7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위로로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52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51장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깨소서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문 17절에서 이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다면서 속히 깨셔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깨어 있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취한 자에 빗대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처절한 고통을 당했고 또 주체할 수 없이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문 5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분노의 잔을 마신 결과 그들을 인도하고 구원할 자가 사라지게 되었고 황폐하고 멸망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기근과 칼 이러한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상태를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비참하게 하나님이 그 내리신 분노의 잔을 마시고 또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낳은 아들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무도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22절과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51장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제 52장의 초반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분량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장인 51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52장 초반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옷을 준비하시고 티끌을 다 털어버리시고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에서 보면 선지자는 지난날에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바로 여기서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난이 발생되지 않게 될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바벨론의 잔재나 부정한 흔적들을 모두 털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들의 목에 감긴 이 사슬을 풀어버림으로써 이제 완전히 그것에서 청산되어서 자유롭고 기쁘게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더 이상 종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승리의 소식은 모든 백성들에게 참으로 벅찬 감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전령은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할 자였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전령을 제일 먼저 본 것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그 모습을 보고는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은 전령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아직은 황폐하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전령이 성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이 소식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승리와 자유의 이 약속에 더해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바벨론을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떠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때 도망치듯 떠나갈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힘차게 개선행진하듯이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갑자기 어떤 얻어진 기회를 가지고 급하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의 행진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고국으로의 귀환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위축된 생활을 오랜 동안 해오면서 막상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새로운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들 앞에 겪어야 할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행진하듯이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시도하고 일을 진행하게 될 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이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제로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에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이상을 도전해야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영역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너무나 안전을 중시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범위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것들을 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결코 그들은 자신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만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자신이 가야 할 장소가 정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아도 또 알 수 없어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세, 바로 이 자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현실과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를 보충하기 위해서 내 곁에 놓은 어떤 교사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나의 어떤 말동무라도 하기 위해서 내 옆에 계신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어떤 해결사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세상의 것들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전능자로 우리 옆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 보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사역하시는 일본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코로나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어떤 범위 안에서만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면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보다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일본 땅을 덮게 하시고 이번 어려운 시간 동안에 복음을 더욱더 잘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능력 안에서만 딱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감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부처럼 담대하게 늠름하게 걸어가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으로써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많은 것들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써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본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더 많이 확산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써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일본 땅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정말로 늘 건강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말을 맞이하여서 어느 곳에 있든지 더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 잘 마무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며 또한 마음속에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